오늘 본문 12절에 맨 마지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간절한 기도의 마지막 결론적 기도를 하면서 다윗은 여호와의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를 호위하시리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호위란 단어를 한글 사전을 찾아보니까 따라다니며 보호하고 지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보호하고 지킨다는 거죠. 이 경호와 같은 의미. 그러나 경호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호위는 동물까지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호위란 것은 따라다니며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인데, 이게 완벽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 경호원이 없어서 저격당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 호위를 책임졌던 경호실장에게 죽임을 당했죠. 사람은 완벽함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호위를 맡기거나 인간이 인간을 경호하는 것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완전한 보장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패로 막아줌 같이 은혜로 호위해 주신다고 하면 입장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 시편 5편에 사용된 방패는 온몸을 다 방어할 수 있는 길다란 방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허점 없이 완전한 방어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표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를 호위해 주세요, 이 방패로요, 이렇게 기도한 거죠. 큰 방패로 나를 막아주셔서 어떠한 화살이 날라오거나 창이 날라와도 다 막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은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진짜 하나님 역사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걸 모르고 살아갈 뿐인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며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믿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를 체험하고 감사하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나요? 시편 5편은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에 쓴 글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몇 번 시도를 하죠. 마지막 이 거대한 반역으로 쫓겨나 도망가기 직전까지의 그 분위기 속에서 다윗이 불안해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바로 시편 5편입니다. 다가오는 위기 상황을 느낀 거예요. 머리에 백발을 휘날리고 있는 다윗이지만 이제 나이가 많아서 전장터에 나가서 이기기도 힘들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왕 중의 왕, 대왕이라고 불렸던 다윗이 이젠 약해지고 약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저를 좀 보호해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세요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가 시편 5편입니다. 이 글 속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자와 성실과 공의로우심으로 인하여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이 승리하게 해주심을 제가 압니다. 그러므로 의인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나를 방패로 막아주셔서 나를 온전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다윗은 절박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절박함 앞에 있던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얼마나 간절하면 하나님 앞에 그 연세가 든 다윗이, 나이가 든 다윗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라고 시작을 했겠습니까? 여기서 기울이다 하는 표현, 헤아려 주소서, 이 표현은 명령어입니다. 까딱하면
하나님께 명령을 해? 이렇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이 명령으로 쓰였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내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간곡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주옵소서 하는 것이죠.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의 심정이라는 히브리어 하기스는 속삭임을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심정, 이런 표현은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간곡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깊은 상처로 인해 지금 기도조차 할 수 없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싶어도 너무 속이 상해서 목소리가 나오잖아. 이 속에서 응얼거리는 기도, 주여 주여 이러고 있는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계속 주님을 찾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내 곁에 계시며 나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왕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모든 것을 해결할 권세가 있는 유일한 하나님, 이렇게 찾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 여러분, 아침에 희생제사를 준비하겠다는 마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기도의 의미 속에 아침에 내가 제단을 쌓는 마음으로 주께 기도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자신의 영적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내 자신을 영적 제물로 드리면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어요. 다윗은 환난 중에 인간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생길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 인본주의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기도로 해결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고 있는 아침 기도는 한날을 시작하는 하루의 처음이고 그날의 희망이고 많은 가능성을 안고 있는 그날의 사닥다리의 첫걸음입니다. 하루를 사닥다리 하나를 넘어가면 그 첫 번째 칸을 밟는 그것이 바로 아침의 기도였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한날의 첫 시간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나의 시간, 삶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맡겨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아침의 그 시간을, 아침에 너의 삶을 나와 만나 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매일의 아침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은 날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의 기도는 하늘의 종을 울리게 하는 종각의 밧줄 같기 때문이에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죠. 이른 아침은 입에 황금을 물게 한다 그랬어요. 이른 아침에 입이 황금을 갖다 준대요. 돈을 벌고 싶다고요? 지식을 얻고 싶다고요? 지혜를 얻고 싶다고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겪고 나서 마지막 시대에 가서 자기가 이야기한 겁니다. 아침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 입에 황금을 물고 있던 것과 같다. 여러분, 세계적인 치즈 제조업자 크래프트를 아시죠? 크래프트라면 잘 모르시나요? 크래프트는 치즈 장사를 시작을 할 때 치즈를 만든 것 갖다가 떼어 팔면서 처음에 이 조그만 자전거에 치즈를 담아서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차에 치즈를 담아 다니도록 성장했습니다. 그러더니 트럭에 치즈를 싣고 다니게 됐고, 그러다가 치즈 공장을 세웠죠. 치즈 제조업자로 대성을 해서 결국 치즈 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제가 열거하는 걸 보세요. 파마산 치즈, 하인즈 토마토 케찹, 마요네즈, 머스타드 소스, 오레오, 이게 다 하인즈에서 나오던 거죠.
크래프트 하인즈 겁니다. 크래프트가 하인즈하고 합병하면서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크래프트가 하인즈를 인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치즈업계의 가장 큰 회사로 성장했죠. 어떤 사람이 그토록 성공할 수 있던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기록 그대로를 제가 읽어드리면 매일 치즈를 팔러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매일 먼저 기도하고 치즈를 만들었습니다. 날마다 기도했더니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고 그대로 모든 일을 하였더니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삶이 잘못되어 시간을 허비한 일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정말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할 줄 모른다고요? 아니요. 마음만 솔직해지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 솔직한 심령으로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십니까? 매달리지 않아서입니다. 간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거처를 하나님의 삶의 울타리 속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실컷 다 하면서 필요할 때만 주님 찾는다고 응답이 온다고요? 그런 거짓말은 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게 영광을 돌리기에 창조되었다. 우린 거꾸로 하나님 내 영광을 위해 당신이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삶의 가뭄을 인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내 머리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의 비를 만들고 몰아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고요?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어나 버리면 비구름보다 멈추고 말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함으로 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줄 것이 있으셔서 기도를 하라고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줄 게 있어. 그러면 요청해봐. 이러는 거죠. 기도는 믿음 때문에 할 수 있고 기도의 결과는 믿음을 얻는 겁니다. 믿음. 기도는 믿음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기도의 결과로 얻어지는 선물인 겁니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기도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두서 모아 받는 시간입니다. 달라고 외치는 시간이 아니라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받는 시간이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손을 잡는 생활이고 하나님과 손을 잡는 시간인 겁니다. 기도는 쏟아내는 것이며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슴에 두시고 주님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을 보면 자, 한번 교독을 해볼까요? 4절로 6절을.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이 자기를 심히 괴롭히는 행악자들, 즉 아들 압살롬과 아히도벨 그리고 그의 일당들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9절에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느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것이 행악자의 상태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와 같다는 생각이 드실 때가 없습니까? 목구멍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께 여러분 얼마나 솔직하게 만나고 얼마나 하나님을 만난 그 기억이 머리에 남아 있습니까? 우린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지 않나요? 이제 점점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지 않아요? 아, 지금 애를 키우느라고 바빠서 돈을 버느라고 바빠서 나도 전에 기도 많이 했어요. 전에 은사도 받았어요. 이러고 있지 않나요?
이미 다 팔려 넘어간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옛날로 위로받고 있는 건 아니냐는 겁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열린 목구멍에 무덤 같은 그것을 위해. 다윗은 5장 10절에서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기도합니다. 실은 우리가 10절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정직하사라는 표현은 개인적인 감정의 보복을 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심을 무시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는 것이고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란 하나님께서 행악자들의 생각을 혼란케 하시거나 계획을 방해하심으로 그들이 스스로의 꾀에 빠지는 결과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인 겁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포기하게 된 거죠. 다윗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여기에 드러나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5편 10절은 그들을 쫓아내서서 그들의 주를 배역함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행악자들의 행동이 직접적으로 자신을 향한 반역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지는 잘라내야 하고 쓴 뿌리는 뽑아버려야 한다는 거죠. 다윗은 11절에서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행악자들과 의인의 상태를 비교하면서 비탄 속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힘드신가요? 어려우신가요? 그 가운데 작은 감사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감사할 자그마한 것이라도 갖고 감사의 고백을 하시길 바라요. 지난 3월 한 달 내내 부탁했습니다. 어려워하고 힘든 것보다 감사한 일, 작은 일을 찾아 감사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들은 4월부터 하나님 역사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못했나요? 4월이라도 여러분 감사를 찾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탄 속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됩니다. 비처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의 보고를 여는 열쇠이며 저녁의 기도는 그의 보호와 안전의 날개로 우리를 가두고 잠그시는 열쇠다. 아침과 저녁의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 유대인들의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 하만이 자신이 꾸민 흉기로 쓰는 장대에 오히려 자신이 매달려 죽임을 당하죠. 하만은 마지막까지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을 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기도하죠. 유대인 모두를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기로 작정하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하루 사이에 전세가 역전이 되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 죽게 하려고 세워놨던 큰 높은 장대에 오히려 매달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성도들이 악인들의 세상 속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요, 신적 은혜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 이끄시는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역사하실 때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두 번째,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응답하시고 실시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세 번째, 협력적인 은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종교학자 디아는 이 세상에 두 개의 종교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는 하라의 종교와 하나는 은혜의 종교다. 하나는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하는 종교와 또 하나는 응답하시는 은혜의 종교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는 종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이다고 고백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맡고 있는 담인 죄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회개해야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하고 겸손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다 엎드려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척 엎드려 있지만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시간만 보내지요.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할 수 없이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니요, 만나셔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배가 잘 가도록, 소위 그 돛담배는 배가 잘 가게 하려면 돛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믿음의 돛을 올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의 돛을 올리고 기도의 돛을 올려야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고 우리의 삶이 나아가고 하나님 역사 안에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악은 스스로 파멸의 씨앗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나 믿음, 충성, 기도를 갖고 있는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씨를 던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에 있어서 최상의 복인 거예요.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이요, 어느 날 정말 처음으로 가는 어떤 낯선 곳에 설교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초청을 해 거기를 가게 됐는데 길을 잘 몰라서 그곳 길을 잘 아는 안내자를 구했습니다. 아유, 거기 눈 감고도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 길을 출발을 해 떠났는데 이 안내자가 말이죠, 길을 착각한 거예요. 전혀 다른 동네에다 데려다 준 거예요. 그 동네에 들어가서 여기가 아닌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러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설교도 못하고 시간이 너무 늦어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마음속이 불편했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로 가는 것을 찾지 못해 돌아왔습니다. 그곳 설교를 기다리는 이들이 얼마나 마음에 불편했겠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저희들 최선을 다했는데 그 성도들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려고 했던 그 지역에 있던 사람이 어거스틴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했어요. 저 어떻게 알고 출발을 안 하셨습니까? 뭐가요? 출발했는데 실은 다른 곳을 가가지고, 아이고 잘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실은 어거스틴 당신을 반대하는 이들이 길목을 지키고 몽둥이와 도끼를 들고 헤아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알리지도 못하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셨다면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인가요? 무엇이 지켜주심이고 무엇이 호의인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것이 내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짜증을 부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가 무엇인지를 기다려 보십시다. 여러분, 유도타는요, 설정된 목표물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정확하게 파괴하도록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환난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시려고, 그리고 장애물을 없애 주시려고, 사탄의 괴계를 차단시키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호의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 천군들을 사용하시죠. 오늘날도 참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자들의 공격과 해함으로 인하여 위기에 직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로 호의해 주심을 가슴에 믿고
걸어갈 때 우린 승전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행악자들은 멸망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현재 번영과 행복은 위장된 번영이요 행복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다 결국 불행으로 삶의 종집을 찍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탁입니다.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위장된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의 목적이에요. 인본주의는 이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고 이것은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결국은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생각하고 처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의인을 은혜로 호위하시면 이례적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언제까지요?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분의 손을 꼭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한 힘은 기도입니다. 은혜가 따라다니며 호위하시 지켜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의 손 꼭 잡고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만나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털어놓으면서 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역사는 역사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거짓된 그리스도인, 허망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만 바라보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